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다 같은 표현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고 쉽게 결심을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매 순간 비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판단하며 더 나은 길과 그렇지 못한 것을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들을 분별하고 분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들이 또 있잖아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의 판단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쉽게 고치려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충고, 비판이잖아요. 충고해서 바르게 살도록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의 순기능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 이 순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의 의미가 정말 그런 것이야 라고 한다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어떠한 종류의 비판이라도 불허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 음행을 저지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요. 아마 계모와 간음을 저지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그 상황조차도 내버려 두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정답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내쫓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해요. 여기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만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바울은 사도니까 그런 권위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판단하기를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모든 비판 행위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모든 비판 행위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어떤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비판 행위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CCC 설립자이신 돌아가셨죠. 김중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난과 정죄의 배후에는 독선과 교만의 망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흠없는 의인이라 착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선과 교만,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의식,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을 비판하게 되나요? 한번 내 자신이 비판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비판을 하고 있는가? 먼저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월의식이 개입이 되죠.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보이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마음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우월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나? 하는 우리의 사고의 판단 속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다고 내가 지금 그거 빼주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물론 심지어는 이제 그렇지도 않은데 더 낫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제3자가 볼 때는 비판하는 저 사람이 더 엉망인데 도리어 그 사람이 지적질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경우를 봐요.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낫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물며 진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비판하고 매일같이 판단하고 매일같이 정죄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은요 참 고단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못마땅해요. 그러나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 먼저는 자신이 모든 배경과 상황, 즉 일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제한된 사실에 기반하여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어떤 동기들 그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나요? 혹시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성향, 나의 주관성과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즉 내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내 개인적 견해에 따라서 비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판이라는 것은 실은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나는 아주 객관적이야 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행위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자기 자신의 죄의 전모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은 더 치명적인 문제죠. 분명히 어떤 영역 내에서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다른 영역으로도 가보자고요. 과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사람보다 나은가? 스스로 우월하다고 할 만큼 떳떳한가? 라고 할 때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게다가 내가 나아 보이는 그 영역으로도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생각, 내 속의 모든 생각,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완전히 흠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의 따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판하는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비판한다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접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대로 그 헤아림을 우리에게 해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대는 그 잣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이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 아마 정말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야,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남을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판대로 돌려주시고 헤아림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물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형벌 가운데 버리시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건만 너는 어찌 그리 형제에게 그렇게 가혹한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보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를 못 보니까 우리가 자꾸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각하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받을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지없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더 하신 분들, 또 잘 해오신 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그 유혹과 맞서 싸우세요.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오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더 선량하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 모습 속에 혹시 나의 우월의식과 교만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죄에 대한 깊은 망각에서 혹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모든 불합리와 무질서를 바로잡는 듯이 행동하지만 오히려 내 안에 교만과 미움과 증오가 싹터 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월의식과 교만의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 비판받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웃을 향한 시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자꾸 시선을 이제 두는데 이웃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옆 사람 눈에 티끌이 들어간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속눈썹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 빼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호의를 발휘한 거예요. 그죠? 내버려둬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내버려둬 주지 않는 거잖아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 눈에는 들보가 큰 통나무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살피고 그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내게도 존재하는 죄악들, 연약함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일종의 들보예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 그런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외적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도 돼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안 보는 곳, 그리고 더 깊게는 내 마음속에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들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서 있는 그런 죄의 문제도 역시 들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월의식이 들어가 앉아 있다면 그게 진짜 제일 큰 통나무예요. 제일 큰 통나무. 근데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악들은 사람들에게 잘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적질을 당해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월의식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이 들보 빼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 들보는 본인이 빼는 거예요, 본인이. 서로 티를 빼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보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알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티를 빼려고 다가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할 만한 모든 상황을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나를,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길러봐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을 길러봐야 비로소 인간 같아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물론 말도 잘 듣고 잘 커오지만 때때로 부모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매도 들고 꾸중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고 또 눈물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자라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자라나면 부모도 자라요. 부모도 한없이 용서할 수 있고 한없이 인내할 수 있고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모들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은요, 단순히 모성 본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 부모 자신이 더 깊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 닮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닮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랑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데, 자, 이 오래 참음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는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언제 오래 참느냐?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 나의 비판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비판을 사는 사람 앞에서만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개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 사랑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의 사랑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연습할 수 있겠어요? 비판할 만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담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비판할 만한 상황이에요. 거기가 딱 제격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것으로 더 깊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남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의 들보를 빼는 작업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는 후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른 의미에서의 비판은 가하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생각이라고는 하지도 말아라.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또 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면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내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 안에 교만이나 우월감, 어떤 자신의 어떤 의로움에서 비롯된 비판 의식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 우리가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과 증오의 들보가 뽑혀나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형제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같이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멘.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라. 근데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그 사람 죽일 듯이, 그 사람 잡을 듯이 그 사람을 아주 낮추면서 비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려주고 세워주고 회복하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그 사람을, 형제를 세워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수 목사님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더라고요. 팔이 부러졌다고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비판은 그 사람을 마치 잘라내려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요. 살리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성경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짐을 서로 지라. 마치 팔이 부러지면 머리가 팔 보고 야 너 나으려면 기부스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이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걸어놔요? 목에다 걸어놔요. 목에다가. 팔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목이 고생을 해요. 목은 지금까지 이 머리 받치느라고, 이 무거운 머리 받치느라고 그 수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팔까지 동요 메고 있어요. 얼마나 목이 불평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꺼이 견뎌야 팔이 나요. 그래야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네가 앞으로 잘하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어 라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비판이에요. 마치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태도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심기를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비판이 올바른 비판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연결 지어보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약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고 온유함이 없는 비판이라면 1단계에서 멈추고 절대 비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거야. 나 그냥 눈 감고 살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도 안 하고 살 거야. 신경 끄고 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살겠어. 난 독고다이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건 마치 옆집 아이가 공부를 하든 말든
뭐 난 신경 안 써.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또 우리 가정 공동체를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전제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교만과 우월의식에서 비판하려 들지 말고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혹시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안에 들보를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형제에게 다가가는데, 혹시나 다시 한번 또 교만과 우월이 꿈틀꿈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들보를 뽑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잡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